할렐루야. 오늘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 구벅구벅 조는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열심히 뭐를 받아 쓰는 거예요. 드디어 저 집사님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 만났어요. 집사님, 오늘 보니까 제 설교를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개돈 순번 짜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개돈 순번을 짜고 있었다니요. 그래도 졸지 않은 것보다는 감사하죠. 자질 않았으니까 말씀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단에 세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예배 드린다면은 금년 21년은 전에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이방 나라들이 주위의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은 방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1장에 보면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듣고서는 가슴이 아파서 황제에게 이야기해서 총독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총독으로 오게 된 것이고 오고 나서 그가 성벽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나라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왜? 성벽을 지으면은 완성되어지면은
자기들이 공격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저런 역사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그러는데 52일 만에 결국 성벽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이 안정됐습니다. 그들이 성벽이 안정되고 저 편안함을 누리니까 그들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또 그 완성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7장에 나오고 8장 1절에서 그렇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수많은 간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부흥을 이루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데 영적인 사모함을 가질 때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 앞으로 모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총독인 느헤미야도 아니고 학사인 에스라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모든 백성이 모여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수문학 광장에 일어나게 찾아온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면 심령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42편 1절에서 보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사슴이 목말라서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서 갈급해서 갈증이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시편 40편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한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을 자기가 인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이 무엇입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저곳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처럼 어쩌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심령들이 아마 포로 생활 갔던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한 것일 거예요.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맹맹한 가슴에 불을 붙이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옆에서 아무리 불을 지펴주려고 은혜를 받게 하려고 참 애를 쓰고 또 힘써도요 본인 스스로의 이 마음의 갈증이 없으면요 은혜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 총독이 모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찾아왔어요. 몰려왔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 왔습니까? 영적으로 갈증이 와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데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모이자.
성전에 가자, 하나님 전에 가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못 나오던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주일 성수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생 주일 성수를 가장 큰 기쁨으로 행복을 하고 나는 지금까지 20년, 30년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요, 2020년에 주일 성수가 깨어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2021년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전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20명 이하니까 못 나오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핑계 삼아 교회를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코로나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이 깨어져서 바뀌 변해되어져서 습관이 되어져서 이제는 성전을 찾지 않고 그냥 휴대폰으로 텔레비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습관이 될까봐 그래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한 사람 보면요, 새벽 예배 나서 기도 좀 하시지요. 주일 성수해야죠. 11조 생활 드려야 되죠. 성경 말씀을 좀 읽어야지.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새벽 기도 나옵니다. 알아서 주일 성수합니다. 알아서 11조 생활하고요. 알아서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고 알아서 다 해요. 은혜로운 사람들. 반대로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은요, 이게 의무고 짐이에요. 새벽에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하는 것, 성경 읽으라는 게 이게 의무요. 기쁨이 아니고 너무 이게 부담이 돼.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 30년 동안 본인이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믿음이 변질되더라. 또 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서 주일 성수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결국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더라. 김은호 목사님 오륜교회를 이끌어가면서 30년 동안 내린 결론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믿음이 변질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녔던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한 번 쉬고 나면 그 치었던 그때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을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늘 느헤미야를 또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나님 모여왔던 이스라엘 남녀노소의 그런 백성들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금년 안에 반드시 여러분은 영적 부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했다. 그게 뭐예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 성전도, 몸인 성전도 예수의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다 이루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뭐하지만 성전을 더럽히면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병든 것, 자기들이 보기 안 좋은 것, 싼 것,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물로 갖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 우상들을 갖다 놨어요. 이게 더럽힌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고 더 마음을 쓰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고 시간을 들이는 게 그게 뭐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고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의 몸된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때 우리 성전은 거룩해지는 거고, 그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거 뭐냐?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는 전에 자꾸 나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할 수 있어요. 자꾸 세상 소리를 들으면 인간적인 소리를 듣고 그러면요 내가 믿음이 변해버려요.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나는 나도 모르게 오늘 견고한 성경적인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열심히 집중하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시간을 자꾸 투자하고, 그리고 예배 전에 나오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도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부흥이 있는데, 성경은 시편 110편 10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고, 아니 꿀보다 더 달콤하면요 자꾸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는 거예요. 우리가 맛보면 자꾸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부터 148절 보면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벌떡 일어나는데, 벌떡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아이고 회사 가야지, 아이고 밥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오늘 이 아침에 첫 시간 첫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줄 것인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읊조린다. 이거는 암송한다는 거예요. 자꾸 묵상한다는 거예요. 또 기억하고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뭐에? 새벽에. 그것 때문에 눈을 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송이꽃처럼 볼보다 더 달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기도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더 10분, 20분 더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성경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 물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은 또 잠들기 전에 한 장을 더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하루를 낮에를 주관한다면 잠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자면은 그 말씀이 나의 밤을 책임진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맛을 느껴서 성경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아니면 하루 3장씩 읽으려고 점심 먹고라도 짬을 내서 또 성경을 읽고, 요즘 성경책 없어도 우리가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우리 뉴스 유튜브 여러 가지 보면서 성경을 보면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성경을 자꾸 읽으신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책 읽는 맛이 떨어졌다. 성경을 펼치는 게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줄어들었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은혜를 잃었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은혜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5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에스라에게 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읽어달라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책을 다 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오전까지 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6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유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아멘이 될 순간에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몸을 굽혀서 다시 얼굴을 땅에 댔다. 이건 뭐예요?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늘 기도하면서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하나님 말씀에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오니까 이 백부장인 이방인이고 백부장인 고넬료가 벌떡 일어나서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신성스러웠는지 베드로가 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할 때 누구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그냥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했다고 단에 서서 설교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절대 이 고넬료처럼 이스라엘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 앞에 있는 백성들처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인들은요, 항상 보면 은혜로운 신앙인들은요, 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경외감을 갖고 드리니까 당연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부어졌다. 말씀을 듣는 중, 예배 드리는 중. 그 증거는 뭐냐? 방언을 한 사람들이 나오더라. 지금 성령이 임재했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도 이런 방언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결단하고 은혜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와 또 이 고넬료의 또 그 가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그 예배하는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치료되고 말씀을 듣다가 해결되고 말씀을 듣다가 이런저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를 들으실 때
스나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과 고넬료의 가정 모였던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2021년에 매주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요, 회개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가서 레위 사람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해석을 해준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게끔 한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대요? 다 깨닫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뭐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아멘 아멘 하고 엎드리고 이러면서 6시간 있었나 봤더니 뭐예요? 레위인들이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면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가서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검보다 더 예리하다. 우리의 혼 생각과 우리 영적인 것과 우리 육체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간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면서 바꾼다는 것.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역사해 주기 바랍니다. 영을 치료해서 혹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눌려있다면 영적인 눌림이 치료되는, 해결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면 약한 부분들이 치료되길 바랍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말씀이 수술되는,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처럼 칼을 들고 수술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육체를 치료하면요, 말씀 듣는 중에도 여러분의 병든 곳들이 치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면서 듣는 사람들, 여기는 목사는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지만 받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필요한 말씀들이 너는 하나님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에 다 깨닫는 것이 아니더라. 매주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성령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심령 속에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금년 안에 놀라운 병을 경험할 것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주인이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시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직접 찌르지는 않았지만 뭐 했습니까? 동참했습니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리고 방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 아프지만 혹시 잘못될까봐 도망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우리가 어찌 알고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회개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각 회개하라. 각 심령마다 다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성령이 역사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래서 자범죄를 지는 게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원죄의 죄사함을 받고 자범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심령이 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침례받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듣다가 그런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가 되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 보니까 사로잡혀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율법에 낭독할 때 또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해 줄 때 이 사람들이 울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아.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켰는데 유월절은 지켰는데 오순절은 지켰는데 초막절은 지키지 않았구나. 초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렇게 지킨 적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 적이 없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다윗 시대에도 다윗 왕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광야에 나가서 밤에 나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을 일주일 동안 생활하려면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6월절에 양을 갖다가 비둘기 갖다 드리면 되는 것이고 오순절을 같이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예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초막절은 뭐예요? 내가 직접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직접 내가 다시 체험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걸 체험해서 내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다윗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변질되어져서 타락하게 돼서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처럼 좋은 말씀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켜라. 그럼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고해성을 하는 거예요.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정말 회개가 뭡니까? 회개했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9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성일이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자, 그들이 너무 막 울고 그러니까 아니야. 울지만 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야. 기뻐해. 힘써 기뻐해.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면서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왜? 말씀을 밝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7절 19절에 있는 대로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은혜 받고 기쁨 속에서 너무 은혜스러워서 너무 그 감격해서 초막절을 지키러 뛰어나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주신 기쁨 때문에 뛰어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가슴 치고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나가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초막절을 지킨 것처럼 오늘 금년 신년을 시작하면서 첫 해를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도 금년 한 해 동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쁨을 누리고 회개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서 그 말씀대로 싸워서 이기는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이기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티븐 잡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가치는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면 그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면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년이라는 8,760시간을 주셨어요. 바라기는 8,760시간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2021년 금년에 영적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금년표대로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느헤미야 때처럼 반드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산다면은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지난해보다 지난해 전까지의 모든 인생보다도 더 복된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금년 안에 계속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1장 찬양하겠습니다.